이제 에스겔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고생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이 다니엘은 궁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고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인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환경과 이 지금 다니엘의 궁궐에서의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지위도 높은 이런 환경과 어느 쪽이 더 신앙생활 하기가 좋겠습니까? 에스겔처럼 고난받을 때가 신앙 지키기가 훨씬 낫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더 간절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처럼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권세가 높고 좋은 환경에 있고 이러면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적이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결단하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입니다. 이때 이제 포로로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예루살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의 그릇 얼마를 빼앗아 갔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봐왔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다가 예루살렘을 치시는데 1차로 치시고 그릇을 얼마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때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면 2차 3차 침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해도 그걸 알아먹을 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나라를 치시고 일부를 붙였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그 그릇의 얼마를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다가 신할 땅에, 신할은 바벨론 땅입니다. 그 신할 땅에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그릇을 가져다 넣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말뚝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긴 것입니까? 그 가져간 그릇들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됩니까? 막 사색이 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이 일은 누가 주관하냐? 바벨론의 신 말뚝신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은혜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 지역에 똑똑하고 뛰어난 청소년들, 그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서 재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그 이스라엘의 그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려고 미리 선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가서 바벨론에 딱 자리를 잡고 나중에 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선발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렇게 3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왕의 음식을 먹고 훈련을 받은 후에 왕 앞에 선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왕 앞에서 정말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좋아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같으면은 청와대 들어가서 이렇게 막 특별 채용당 돼서 3년 동안 그냥 특별 훈련 받고 이제 왕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면 굉장히 좋아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출세하면 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에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름을 고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었던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으로 전부 다 창시 개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을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자 바벨론의 그 우상의 문화에 그 문화에 이제 길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안 다니엘, 이때 10대 청소년입니다. 중고등학교 아마 그 정도 지금 다닐 때. 그런데 이 다니엘이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진미는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것이 많고 정말 진수성찬인데 문제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으로 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면, 출세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뜻을 강하게 정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질수록 번성할수록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쁘고요. 할 일이 많고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신앙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결단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도 참 받아들였다가 이 소년들이 정말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기 목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다니엘이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라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다니엘이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한번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자 15절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식만 해도요 사람이 심령의 은혜 받으면 마음이 즐거우면 이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면 얼굴이 밝아집니까? 빛납니까? 안 빛납니까? 빛나요. 진수성찬 먹으면서도 맨날 걱정하고 또는 어떤 욕심에 빠지고 교만하고 하면 얼굴이 죽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냥 채식만 해도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은혜 받음으로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정말 은혜로 충만하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왕의 진수성찬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대로 이제 채식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채식만 먹어도 기도하고 신앙 지켜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하니까 지혜롭겠습니까? 미련하겠습니까? 이건 말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공부하니까 이 머리가 막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똑바로 믿으면 지혜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왕의 마음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실력도 좋은데 성격까지 좋습니다.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산 이 신앙의 삶에 정말 모습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로 뜻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궐에 살면서 환경적으로 정말로 풍족하고 또 넘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또 아버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의 신앙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신앙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혜롭게 되어지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총명하게 되어지며 온전하게 자라나서 신앙으로 승리하며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도자들로 자라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